자, 오늘의 말씀을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사랑 계기는 말이에요. 성도는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삶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백날 첫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완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회복될 수가 있어. 소생되게 회복이 된다고. 하나님 관계에 회복이 된다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된 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개인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에서 죽었던 자들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 허물로만 하나님 관계에서 죽었던 자들이 죽었던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근데 죽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복종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 내가 살아있지만서도 숨은 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 대해 영적인 어떤 반응이 없어. 반응이 내 안에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절에서 말이에요, 죄와 병행하여 쓰인 허물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입니다. 자, 죄는 일반적인 가오를 가리키는 반면 허물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 겁니다. 죄는 고의성입니다.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키나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허물은. 또한 죄는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가리키는 반면 허물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러한 죄를 가리켜요.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허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죄만큼 여러분 행동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냐, 하나님 관계에서 살펴보면 허물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절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오는 죄는 별개의 의미라기보다도 앞서 나온 허물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이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허물을 별개로 하나로 생각하라는 거죠. 또한 허물과 죄에 해당하는 일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허물들과 죄들을 통하여입니다. 우리가 그 허물과 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이는 인간 죽음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별하는 걸 밝히는 겁니다. 내 이웃, 남편, 아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죽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것만큼 하나님 관계에 막혀 있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어. 들여질 수가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만족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면 이기게 돼 있어. 내가 누구냐? 즉 하나님께서 무죄한 인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뭡니까? 바로 원리에 따라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원리에 따라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죄를 지면 너 죽는 거야. 하나님 원리 방법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원리로 정해졌어.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면 네가 산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원리예요, 원리. 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라는 거지. 죽는 거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원리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원리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죽는 자가 되고 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기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원수된 자로 사는가? 이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를 죽여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되었으므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딱 닫혀져.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내 영으로 깨닫고 알게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에 빠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딱 담을 쌓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단절된 사람은 죽은 시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서 보이질 않아,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에서 보면은 성도들은 글동을 통해서 구속받기 전에는 모두 이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마귀 노예로 삼아 이끌림을 받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하는 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쫓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습을 쫓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없어. 하나님 나갈 수도 없어. 어제 서울 삼성 그 의료원에 가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요, 그 어머니가 운명 직전에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네 자식인데 세 자식한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근데 한 자식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왜 다른 형제들한테는 굿나잇이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세 아들은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한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얘들은 다시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 그러나 너하고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고 굿바이다 하니까 그 아들이 엄마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나에게 굿바이라 하지 말고 굿나잇이라 다시 만난다고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한다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한답니다. 부인하지를 못해. 주님의 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 나를 용납을 안 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용납을 할 수가 없어.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들여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풍습을 쫓는 거예요. 세상 풍습은 마귀로부터 주어진 거죠. 공중곳에서 제가 마귀를 얘기하는 거, 사단을 얘기하죠. 마귀는 이 땅에서 자기 지배해서 모든 사람을 노예를 삼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곧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가 하나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역사하는 영,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의 사탄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 여건을 뭐 상황에 붙잡힌 게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는 말은 타락한 인간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즉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단 지배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기 전에는 3절의 말씀같이 3절까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을 쫓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 심판의 자녀. 자, 그런데 그 은혜, 그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에요. 여기서 자 봅시다. 아까 생명의 성경에 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뭐에도 매이지 않아.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이. 뭐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주님께 딱 붙잡히게 돼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다른 데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죄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처리되면은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일에 모든 관계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 자유로서. 왜 자유를 누리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고 근거가 되니까 매이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 내가 근거가 돼.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의 문제, 관계 모든 문제. 내가 주체가 관계돼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영접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라고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실적으로 넘어지죠. 낙심하고 좌절하죠. 오늘 여러분 성경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자,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해봅시다. 자, 공의를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히니 바되 여러분의 현 주소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서 내 현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구나.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 세상의 풍속을 쫓으니까 내 신분이 어떤 자인데 내 신분이 어떤 자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뭐라 하겠어요? 구원을 받는다겠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악하다겠어요? 의롭다겠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라고. 여기. 여러분 만에 죄가 버글버글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주 예수만 믿으면 내 죄 허물을 예수께서 담당하셨구나.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죄 허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담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지면 하나님 편에서 내 속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요? 그게 내 속에 죄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본다고? 의롭다고?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절대히 의로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으로서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하시다. 자유인이야. 그 이 세상 그 무엇도 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인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의롭다고 받았어. 하나님은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하나님 편에 죄가 없어. 하나님 편에 죄가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가 없다는데 왜 죄 있다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 정도 된 게 안.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주님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시면 주님은 여러분 함께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은 내 안에 죄가 허물이 있어도 내 안에 악한 게 있어도 하나님 가운데 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의롭겠다. 하나님 의롭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라고.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지 마. 여러분의 감정에 빠지지 마. 여러분 상황에 빠지지 마.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 여건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움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의 삶의 축복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 봐라. 뭐라고 미혹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 속이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임수용 권사 어머니가 어디 사십니까? 저 수색에서 여기 오려면 여름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2시간 이상이 걸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려면 몸이 아프시답니다. 몸이 90살이 됐으니까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뭐겠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으로 사야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오면은 안 아프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주님께 가야 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는 그걸 신을 가지고 내 안에 반응을 보이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죄가 없다겠어. 죄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고 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어떤 자로 세우시냐? 자유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어요, 안 싸워야겠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저녁 설교거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결박이 풀어지고 묵은 죄짐이 벗겨지고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병마가 낫는 것도 누구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왜 내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세우셨는가? 어떤 자녀의 권세를 삼으셨는가? 거기에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돼.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주변에 어떤 환경 여건이 벌어져도 거기에 매이지 마.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된 자로서 내 삶을, 행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은혜가 진리가 뭐라고요?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리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만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죠. 세우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죄 허물에서 속죄 구속하심으로 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봅시다. 9절까지. 자, 또 함께 그리스도 함께 또 우리가 뭐라고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3일 만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신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에 빠지지 마. 여러분 상황의 여건 속에 거기서 여러분이 매이지 말라고. 아니 제가 동네 피부과에 갔어요. 사모하고 같이. 사모는 발톱 때문에 가면 나는 갔더니 여기 무슨 하얀 점이 있고 여가 뭐가 있어. 저 뭐야. 얼굴에서 그게 뭐 사마귀 같은 게 나온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큰 병원으로 가. 소견서를 줘줘. 중대병원으로 갔더니 여기를 조직검사하고 여기를 해야 된다고 뜯어내가지고 꼬매더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주님 내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 상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꼭 이렇게 병원에 많이 와야 되는 건가? 이걸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미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내 죄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이 오더니 또 며칠 만에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만큼 이놓고 해. 이만큼 붙여놔. 그래서 그거 붙인 거 떼고 오늘 내가 이렇게 그냥 살색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냐? 이게 영적 싸움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니까 딱 했더니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내 안에 형성된 부분이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형성된 부분이 드러날 뿐이구나. 이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일이구나. 왜?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치료될 문제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될 문제죠. 이루어질 문제죠. 그러면서 그래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과거를 나 자신을. 교회를 나왔지만 인격 교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 믿음 안에 들여지 못한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게 주마등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뱉었고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런 게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내 안에 그런 요소가 다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근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부분.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과 관계 해결받아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 어떻게 해결받아요? 이것은 영적인 일인데, 자, 육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육적인 것은 이게 부러졌다든가, 이게 찢어졌다든가, 타박상을 입었다든가, 이것은 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주고 해야 돼. 그러나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영적인 일이라,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그건 주님과 관계 해결받아야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그 죄와 허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내 심령한테 뭐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한다겠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내 심령 그때부터 뭐가 돼요? 자, 그분은 성령 우리의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고 그 생명이 지금 비친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영광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을 드러나게 알고 깨닫게 하겠죠.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데 매이면 안 돼. 내 자식한테 매여놓고 자식에 대해서 내려놓지 마세요. 자식에게 매여놓고 매여넣어서 자식은 내가 물질에 붙잡혀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한들 안 돼. 자유를 내가 병마에 붙잡혀 있는데 병마를 놓고 고백한들 그 병마가 내 여러분 이끌어가 버리지. 내 안에 그걸 자유를 먼저 누려야 돼.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겠다. 하나님이 의롭다겠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셨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죄 있다고 합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속이잖아. 그리고 죄된 요소, 드러난 요소를 자꾸 시인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고 그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세력이 안 나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네요.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고 역사해서 그걸 주님이 담당하시고 처리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극렬한 뭐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죠. 싸움. 싸워야 돼. 어떤 자로 싸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싸우지 마세요. 저는 항상 여건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그런 반응 속에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심령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은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 싸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심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심령의 반응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쭉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이 소속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루실 일이야. 현주소는 그러니까 제발 여기다 두지 말라니까. 하늘에 두란 말이야. 하늘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반응을 보여야 돼.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나는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에 있어. 믿으시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걸 가지고 매이지 마. 내 안에 죄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믿음으로 뭐라고 했다 했어요. 의롭다가 하신 줄 믿습니다. 의롭다는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내 안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고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세력은 여러분 속일 수는 있어도 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는 없어. 모든 면이 그래요. 모든 면이. 세번째 병마적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자유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행위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연약한 나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의 바른 행위로 의롭다 하시지 않고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자체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 여기 백날 나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음이 없이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죠.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의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있어서 그 어둠의 세력이 장악해 나가버리잖아요. 집에 나가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떠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앞에 서게 하시는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9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행위에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되는 것도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 말을 하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셨느냐요? 10절 보세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만드셔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기장이 손에 한 줌의 흙이 지어졌어. 그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빚어서 구워서 그릇을 만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그래 옛사람은 뭐겠어요? 죽어야 되겠죠. 옛사람 죽어야 되겠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옛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지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병이요? 막 몸은 병덩이가 많이 생겨. 성령은요, 예수를 죽었는데 살리신 성령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창조 치유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막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시인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셈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청년의 길을 주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이. 깜빡깜빡. 우리 장로님 그래도 건강하시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 여자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이 90이 80이 90이 돼도요. 말씀을 보고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떤 욕심이 삼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얼마나 곱게 그 사람이 늦게 만듭니다. 너무나 곱게 만들어. 곱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나이가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이 말이에요. 탐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면요. 얼굴이 흉악하게 된다고. 흉악하게. 흉악한 얼굴이 돼. 왜 그러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올수록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 있어. 내려놓게 돼 있지. 나이가 먹어서 무슨 욕심을 냅니까? 그때 믿음 안에서 그걸 갖게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지. 내 현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인지 이 땅에서 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많잖아요. 이 땅에서 놓지를 못해. 자식들 문제, 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걸 놓지를 못해. 그래 늙어서 어떻게 나가요? 참 힘들게 살죠. 백년 살 것 같고 천년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간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주어진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충성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축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행하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가까이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들여진 것만큼 여러분 마음에 자유를 누리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 환경,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를 않잖아요. 매이지를 않아. 여러분 매인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매인 게 우상이 되는 거 우상. 내가 주체가 근거가 되니까 내 만족도 이기적인 속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 멀어지는 거죠. 우리를 죄함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살리신 것은 우리는 자유로서 우리를 세우시 부르셨다는 거. 자유니. 이 세상 그 뭣도 매일 수가 없어. 여러분 탐심, 욕심도 가질 수 없죠. 모든 걸 다 가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행하는데 무슨 욕심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또 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만 깨달으세요.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함을 나에게 책임하시고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의롭다 하셨다. 그러나 내 안에 아무리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함없이 나를 뭐라고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는데 왜 내가 죄한테 속아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고. 그런 속에 내게 붙잡히냐고. 나를 자유로서 부르셨고
제 아무래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고 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내 안에 자꾸 제 있다고 하세요? 인정하시고 시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된 자처럼 믿음을 행함으로 승리가